평안하신지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서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강권하셔서 같이 꼭 참석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산용열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 아이를 낳은 산모의 상처에 이 세균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병인데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고열을 일으키고 이 산모의 생명을 앗아갔던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었습니다. 이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출산을 앞둔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산용열에 대한 두려움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오히려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에 가면 이러한 산용열에 걸려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그런 여인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 산용열의 치사율이 무려 한 20% 정도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아이를 낳다가 이 산용열로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오스트리아의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아주 간단한 방법 한 가지로 이 산용열로 인한 치사율을 20%에서 1%까지 낮추는 일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의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의사가 했던 것은 바로 손 씻기였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사용했던 도구들을 소독하는 일을 이 의사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병이 나쁜 공기들을 타고 전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나 수술 도구들은 상대적으로 청결하게 관리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다른 환자의 피나 고름이 묻은 손이나 수술 도구로 또다시 다른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그 세균이 옮아가서 계속해서 그 병들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멜바이스로부터 이 소독에 대한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결이란 단어를 저희가 참 평소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청결은 맑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죠. 제멜바이스 의사가 주장한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청결한 것, 병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거나 이 소독제를 사용해서 병을 일으키는 그 근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일이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청결하게 된 것이 바로 산모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듯 청결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결하지 못한 삶 가운데서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는 없죠. 저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는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이라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결의 중요성이 비단 우리의 육체에만 한정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도 이러한 청결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된 이사야서는 이 멸망을 앞둔 남유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 상황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병이 아주 깊게 들어서 아주 위독한 상황까지 내어 몰린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잘못하면은 숨이 꼴깍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위치까지 순간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병든 남유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어떻게 될 것을 시작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겉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이 남유다라는 이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얘기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어느 정도 공부도 좀 하고 리더십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인망도 좀 두터워야지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 다 제쳐두고 단지 겉옷을 하나 입고 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을 고칠 사람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겉옷 입은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간청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도 양식이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제발 삼아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남유다에게는 희망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장 1절 말씀에 보면
7명의 여인이 생면부지인 한 남자를 붙들고는 내가 스스로 먹을 것도 챙기고 입을 것도 챙길 것이니까 그저 이름으로만 부르게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남편은 이 아내에게 음식과 의복과 기초적인 의무를 다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종과 함께 살다가 다른 여자에게 장가간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살고 있는 여종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들, 특히나 남편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인들이 그런 의무도 필요 없으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저 아내로만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없어지는데 왜 없어지겠습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남자들이 계속해서 군인으로 차출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 남유다에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남유다 상황이 참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남유다가 이러한 상황, 이 병색이 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요? 이 병을 야기하는 것, 세균과 바이러스처럼 남유다를 좀먹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남유다 스스로가 이 재앙을 불러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딱 바로 지칭하는 단어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고요. 이 뜻은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관역을 빗나간 것. 그 원래에 있던 곳에서 빗나간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벗어난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죄의 물이 들어서 건강도 잃고 멸망, 이 죽음의 단계까지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의 입장에 서십니다. 남유다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히나 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같이 결코 봐주시는 모습 없이 아주 무섭고 혹독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가시기도 하시고요. 수많은 상징물들을 산산히 조각내셔서 흔적 하나 남기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괴리감을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가 느끼기로는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인데 이렇게 심판하실 때 모습을 보면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그 이사야서 당시에 중동의 다른 우상들, 그러니까 가짜 신들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동의 사람들이 가졌던 신관, 이 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이기적인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짜 신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위하는 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수메르 신화에 보면은 이 마르둑이라는 최고 신이 나오는데요. 이 신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인간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같은 일을 이 신이 벌이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 땅에 많아서 자신의 휴식을 방해하니까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큰 홍수를 내서 그만 그 사람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중동의 사람들은 최대한 신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벌을 주는 사람이 바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무엇이라도 바쳐서, 자신의 자녀라도 바쳐서 섬겨야 되는 대상이 그 당시 그들에게는 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만 보면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심판자의 모습이 이 중동의 우상들과 조금은 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가짜 신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심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 것 같으십니까? 맞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심판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중동 지방의 가짜 신들, 이 우상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지도 않을 때, 우리의 참된 신 되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 심판자의 위치에 서시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의 전염을 막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병의 치료를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병의 근원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는 일이 바로 그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건강을 위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부분, 위험한 부분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청결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신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제거하십니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력한 요술자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많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실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대신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대신에 따라가며 삶의 의지이자 방향성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위에서 나열된 그 여러 가지였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죄의 씨앗과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이미지가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냐면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시온의 딸들이 스스로 치장하고 있던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면, 시온의 딸이라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티브 중 하나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온의 딸은 신랑 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남유다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딸을 벗기시는데요. 무엇을 벗기십니까? 남유다가 그 치장하고 있던 것들을 벗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나옵니다. 여성에게 이 장신구가 되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신구를 그 여성에게 누가 걸어 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온의 딸이 하고 있는 이 장신구는 과연 신랑 대신 하나님이 걸어 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걸어 주셨다면 그것을 벗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걸어 준 것입니까? 남유다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그 딸에게, 시온의 딸에게 걸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부가 외간 남자가 해준 결혼 반지를 손에 끼고 있다면 이것이 참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벗겨버리시는 것입니다. 내 소중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흠 하나라도 남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 남유다를 좀먹고 있던 그 수많은 죄의 모습들, 병의 근원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가차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결탄코 손속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에 휩쓸고 간 자리가 어떻습니까? 남유다가 의지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니까 그 남유다가 마치 어린아이가 통치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딸들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장신구들이 벗겨지니까 머리에 딱쟁이가 지고 하체가 드러나고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파괴입니다. 무자비한 집행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졌던 이 남유다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시기 위해서 이처럼 철저하게 죄를 떨쳐내시는 것이죠. 세상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고 결코 청결해질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깨끗하게 만드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사야서 4장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날은 과연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날입니다. 다시금 그 땅의 소산이 먼저는 이스라엘에서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춥니까? 시온에서 피한 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온에서 거하는 자, 살아남아 생존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와 회복의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겪어야 그 위에 새 살이 돋듯이 하나님의 철저하고 냉혹하게 보이는 이 심판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시는 영이 하는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더러움을 씻기는 것, 남유다가 가진 수치를 지우는 것, 남유다란 나라를 망하게 하던 그 죄악을 청결하게 하여서 남유다를 다시 한 번 더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그 일입니다. 사랑하는 동신의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내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격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더욱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여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마음은 없었는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은 하나 진실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힘에 기대고 있던 마음이 없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무너짐과 흔들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드신다면 감히 권면드리건대 철저하게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먼지 한 털도 남기지 마시고 완전히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이 더러운 것이기에, 세균과 같고 우리의 영혼에 바이러스 같은 것이기에, 결국은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기에,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내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너진다면, 깨끗하게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것을 모두 내려놓는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환경을 방치하는 것이, 깨끗하지 못한 손과 수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죄를 도려내는 이 청결의 작업을 외면하고 피한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죄로 인한 사망뿐입니다. 곪은 상처를 째고 소독해야 제대로 낫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역시 이 죄를 회개하고 씻어낼 때 비로소 살아나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딘 회복에 낙심하지 마시고 혹독하게 느껴지는 이 과정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진실하게 고백하며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기를 기뻐 맞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믿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싹이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만큼, 깨끗게 되어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놀라운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 청결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무너질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 한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싹이 나서 우리 모두의 생명, 그리고 진정한 생명,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상이 준 치장과 자기의의 교만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리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